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부러운 것이 없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의 신비에 여러분들이 들려질 때에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이 편지는 지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어디 마음껏 가고 싶고 먹고 싶은데 마음껏 가서 먹고 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옆에 누가 위로자가 있거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토로하고 하는 그런 형편도 아니에요. 더 넓은 집을 살까 좁은 집을 살까 그런 염려 속에 사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유일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곧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죽게 하였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콸콸 솟는 샘물 어떠지요? 바위를 갖다 아무리 가서 그 샘물을요, 바위를 갖다 덮어도 그 샘물은 솟아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아무리 억압하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지 말라 하여도, 예수는 부활하셨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아무리 그 소리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샘물처럼 솟아나는 영생수를 이미 먹고 마시는 자이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절제할 수 없어서 그 활화산과 같이 폭포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 불타올라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연락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터인데,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동일한 분이시니까. 완전하심에 있어 동일하시고 죄가 없으심에 있어 동일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있어 우리 예수님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눈에 나타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에 스쳐 지나가는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죽은 자들을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예수님도 그 능력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들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아들이라, 이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요 굉장히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기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들도, 즉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린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할 게 없는 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지금 병이 들었는데, 몸에 아주 너무너무 나쁜 병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주 명의로 소문이 났어요. 그 선생님한테만 가면 다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의사 선생님을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는데 이 선생님한테만 가면 치료받는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찾아가서 거드름 피우겠어요? 아, 고쳐줄 때면 고쳐주고 말 땐 말아요. 아, 내가 누군데? 내가 대통령인데? 아, 내가 재벌인데? 이럴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일지라도 재벌일지라도 가서 제발 살려주세요. 재벌이 내가 가진 돈 다 드릴 테니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7조 원인가 그 재산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줄 테니 누가 대신, 나 대신 이 침상에 바꿔서 이 병상에 내 재산을 다 줄 테니 나를 건강하게 해줄 사람이 있겠느냐고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여러분, 그 병상에서 일으켜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7조 원이 아니라 70조 원이 아니라 700조 원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온 천지 다 내가 샀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살린다 그러셨어요. 안 믿어지는 거? 에이, 뭐 무슨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가? 이거는요 정말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명의를 찾아가서 사정하는 것보다도 더 겸손하게, 더 가난한 마음으로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살린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누구라도 변론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뭐 하나님 사랑이라며요. 아,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사랑이시라면 다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동 떠다니는 이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건 뭐냐면 상호, 피차 간에 너와 나 사이에 그쪽에서도 마음에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필요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가져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도록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여 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지금 분기점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 예수님을 중심하여 오시기 이전을 주전이라 하고 예수님 오고 난 이후를 주후라고,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조차도, 김정일이조차도, 김정은이조차도, 여러분 히틀러조차도 그걸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들이 안 믿었어도 주 전, 주 후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 주인이심에 대한 것을 드러내시고 어느 누구도 변론할 수 없는 주인 되심에 대한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이 복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믿은 믿음의 선진이에요. 먼저 이 사실이 믿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는 비록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절대, 그 정절을,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권면하며 잘 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정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첫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어제 스승의 날이었죠. 우리 작은 딸내미가 그 가르치는 아이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그냥 얼마나 선물들을 많이, 꽃다발을 그냥, 아무튼 우리 집에 그냥 쫙 장식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쁜 꽃일지라도요, 그 꽃들은요 며칠 못 가요. 금주 안에 시간 차이뿐이지 오늘 시드냐 내일 시드느냐 일주일 가는 꽃 별로 없을 거예요. 날씨도 지금 따뜻하고. 여러분, 그러나 산에 가보세요. 들풀을 보세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주 작은, 우리 아이들이 가서 발을 한번 이렇게 밟아도 힘없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들풀들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죽은 듯 했다가도 비를 맞으면 빨딱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명력이 강한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꽃일지라도 꺾이운 것은, 아무리 화병에다가 물을 주고 갈아주고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꽃이에요. 꺾였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눈에 볼 때 향기가 나는 것 같고 살아있는 듯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잘리는 순간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것일지라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뿌리와 자라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땅 속에 있는 자양분들, 영양분들을 흡수하면서 그것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 같고, 요즘 뭐 아파트를 이렇게 그 청약을 들어가지고 아파트를 당첨을 하면은, 당첨이 되면 이게 로또에 당첨된 걸로 생각을 한대요. 뭐 지금 아주 기록을 한 게 있는데, 동탄에 있는 무슨 아파트가 800 뭐 몇 대 1이래요. 그 아파트 내가 들어가 살 집을, 그거를 추첨을 받기 위한데 800명이 넘는 사람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세상들 피곤하게 산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정말 피곤하게 산다. 공짜도 아니잖아요. 뭐 거기 또 막 가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몇 억 이상이잖아요. 한 자리 억이냐 두 자리 억이냐, 대가 지불을 해야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그 당첨됐을 때는 막 800 몇 명을 제꼈으니까 완전히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겠지만, 그것도 잠시. 앞으로 대출도 까다로워진다는데, 앞으로 뭐 또 집값이 폭락을 한다는데, 이거 이렇게 샀는데 또 폭락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지진이 나고 복잡할까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파트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첨이 됐을 때 기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 살다 보면 또 넓은 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좋은 학교에 가는 것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부러워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우울해질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월세방에서도 못 살아요. 이 서신서를 누가 기록했느냐,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삶을 살아냈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정황, 그 상황, 그 사람이 처한 형편, 이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궁궐에 살면서 이런 편지를 썼다면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를 않아요. 에이, 본인은 다 누리면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장가도 못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제가 볼 때는 못 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그런 분한테 시집을 오겠어요? 맨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사례비는 갖다 주겠어요? 뭐 그냥 있으면, 가난한 교회에 있으면 갖다 주고, 그냥 늘상 저 사람이 지금 영혼을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신앙생활 잘할까 안 할까, 아내한테는 연애 편지 하나 안 써주면서 결혼기념일을 챙기겠어요? 뭐 생일날을 챙기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못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외모가 출중한 분이 아니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외모도 출중하지도 않지 그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말하는 스펙이라는 거 있죠. 그의 막 이력과 그의 경력과 이런 가문과 이런 건 금수저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자나깨나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들이 그렇게 예쁜 아내 만나고 능력 있는 아내 만나고 행복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행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내 욕심으로 다 생각하니까.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로,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가 박혔다는 게 뭐예요? 연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무가 땅속에 뿌리가 박혔다는 것은 하나인 거예요. 그 땅에서부터 흡수되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공급해 주는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우울한 거다. 너희들 우울한 거 가만히 생각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울적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이 모자라는 분들은 돈이 좀 있으면 이제 얼굴이 화색이 돌고, 여러분 건강이 연약한 분들은 조금 그냥 소화도 잘 되고 뭔가가 하면 얼굴이 화색이 돌고,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 우울해지고,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막 그냥 좀 그런 분은 막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 자식이 잘난 것 같으면 세상 천지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고,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더 잘난 누구를 보면은 괜히 마음이 우울감이 생기고 상대적 초라한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요? 이게 왜 그렇지요? 전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삼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행하라.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7절 중반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자, 뿌리에, 땅에 나무가 뿌리를 박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니 필연적으로 반드시 증세가 나타나죠. 뭐예요? 꼿꼿하게 자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이제 앞으로 장마철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비바람으로 인하여서 나무들이 뽑히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건물 연약한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러겠지요. 그러나 나무 뿌리가 견고하게 땅속 깊이 박혀있는 나무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거리는 것 같지만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거리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흔들거리는 게 없다면 목석이죠. 마네킹인 거예요. 우리는 흔들거려요. 세찬 바람이 우리를 몰아친다고요. 물질적인 문제 다 비슷비슷해요. 돈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뭐 미래에 대한 거든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이 답변하실 줄 알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도 좀 언제 목사님처럼 저런 믿음을 갖나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중석에 앉아 계시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 또한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2주 전에 제가 병원을 다녀왔어요. 왜냐하면은 한 몇 개월 전부터 너무 이 편두통이 심한 거예요. 이 편두통이 심한 데다가 이 성경 이제 읽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거의 말을 더듬는다거나 버벅하는 일이 여러분 지금 몇십 년 동안 적어도 30년 이쪽 저쪽 만난 분들이니까 다 증인이죠. 제가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말도 꼬이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2주 전에 성경 이제 양육 시간에 3주 전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갑자기 이게 혀가 꼬이기 시작을 하는데 단어도 생각이 안 나지. 배우시는 분들도 아마 눈치를 채셨을지 몰라요. 이게 갑자기 너무 이렇게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아프지, 혀도 자꾸 꼬이지, 막 이러니까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치매 초기 증상인가, 아니면 뇌에 뭔가가 지금 뇌 경색이나 이런 게 있나 하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머리가 자주 아픈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또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이제 강남에 있는 이제 그 뇌신경외과를 갔어요. 가갖고 MRI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혈류도 아주 깨끗하게 잘 흐르고 그리고 보십시오. 막 뇌가요 너무너무 진짜 호두 까놓으면은 막 이게 골이 심한 이게 아주 그렇잖아요.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이러는데요. 그때부터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신기하게 지금 2주가 지나는데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그때 제가요, 진짜 믿음이 허상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일까?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로 주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방사선 치료받는 믿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환부에 지금도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쪼이는 시간이에요. 이게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이런 게요, 아마 제가 볼 때 크리스찬이지 않았나 싶어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방사선을 쪼이고 하면서 그 막 암세포들을 죽이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의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구석구석 조명하면서요,
부작용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뛰게 하신다고, 강건하게 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나요? 아니면 내가 방사선을 치료받았으니 이제 괜찮아질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나요? 그러나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방사선 치료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은 이게 뭐 좀 치유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은 이미 손상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어떤 치유,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하실 십자가 고난에 대한 걸 예고하면서요,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분이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맞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맞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대신 예수님이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냥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떨 땐 기분이 좋았다, 어떨 때는 또 이게 그냥 아주 여러분, 이러한 모든 약함도, 정서적인 약함도 깨끗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의 문제도 깨끗이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훨씬 빨라요. 의사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갑자기 그냥 두통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노화 현상으로 혀가 좀 둔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니까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마음은 급해서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자꾸 꼬이게 되고 버벅대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 천천히 하시도록 하세요. 그러는데 아무튼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명하고 이렇게 건강하십니다 하는데 그냥 순식간에 두통도 사라지고 버벅거렸던 것도 덜 버벅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얼마나 우리들이 믿음이 없는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조금도 의심 없이 믿었더니 그 삶이 실제가 된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사가 되고,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찬양이 가능했던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돕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궁핍하고 어려울 때에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조를 보내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내가 가진 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로. 아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셔서 그가 나다, 너희들에게 쓴 이 편지, 감동으로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그대 마음을 감동하여 그들의 생각이나 소견이 아니고 나를 만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냈는지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쓴 편지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말로만 믿는다고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한 거 한 가지만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어디가 아파요. 뭐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잊어버리시라고요. 증세가 나타나든지 말든지 주님에게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어떻죠? 씨앗을 땅에 뿌려놓고 자랐나 안 자랐나 궁금해가지고 그 뒷날 가서 파보는 거예요. 씨앗이 가만히 있네. 아우, 이거 왜 언제 자라는 거야? 또 다시 덮어놔요. 이틀째 되는 날 또 자면서도 궁금해. 이게 또 씨앗이 얼마나 자랐나 하고 이틀째 되고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그래 보세요. 어떻게 돼요? 절대로 씨앗 싹 안 터요. 그냥 덮어놓고 비가 안 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물 갖다 줘야죠. 조리라도 물 줘야지요. 영양분이 없는 것 같으면 뭐 해요? 가서 퇴비라도 갖다 줘야지요. 비료라도 줘야지요. 그냥 놔두고 그걸 자꾸 파헤쳐. 기도는 해놓고 아우 아픈가 하고 또 보니까 여전히 아파. 저는 기도 안 했겠어요? 주님, 근데 사실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나 하는 쪽으로 더 이게 마음이 큰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확인해 보고 싶어. 여러분, 정 의심이 되면은요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을 만들어요. 없는 병도 만드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두통이 자꾸 생기면 진짜 여러분 진짜 신경통이 생겨서 계속 만성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간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가 뇌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떤 치료를 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있고 뭐 이렇게 막 사역이나 이렇게 사실 이제 제가 아침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선천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새벽기도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성 피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늘상 이제 수면 시간이 규칙적이지를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깊은 이제 숙면을 못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리고 또 요즘은 막 여러 가지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심각한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근심이죠. 제가 뭐 육신으로 근심해서 해결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의 거룩한 부담과 짐인 거죠. 그러니까 밤에도 거의 이렇게 깊이 잠들기보다는 이렇게 깨면은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선잠 자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어떤 불규칙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어찌 되었건 이건 좀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다. 또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해서 해본 거지요. 왜냐하면 의술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각자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지혜는 필요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마음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병원에 가서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만남의 복을 주세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강력하다면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 믿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따라하세요.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데려가신다. 이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요 안 데려가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전 제품들도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고쳐서 쓰잖아요. AS 센터에 갖다 맡겨서라도 쓰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썼다. 한 30년 써서 버려야겠다. 여러분이 결정하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권은 마귀에게도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교통사고로 가거나 후지부식간에 어떤 일을 당해서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늘나는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제가 성경 말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19편 1절서부터 우리 같이 찾아서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90쪽에 있습니다. 시작.
자, 119편 890쪽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행위가 온전해야 된대요. 근데 행위가 온전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왜 교과서를 배워요? 하나 더하기 하나 배우고 구구단을 배우는 게 뭐예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교과서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여 삶 속으로 살아낼 때에,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위가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행하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돈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 굳이 하는 거 부러워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요, 사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것들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부러워하면서 주신 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뭐라고요? 지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함께 엄마 아빠랑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에게 최소한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복에 대한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용품에 대한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믿는 것보다도 못 믿고 있는 게 우리들의 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실상, 우리들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훈련이 빨리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면 훈련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떨까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누림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누림이 있는 거예요.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다 때를 따라서 또 공급해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최종수 성도님을 보면 참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데, 엊그제 제가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몇 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제 연세가 70 중반을 넘으시고 80 가까이 되시는데, 우리 이제 홍 권사님 먼저 가시고, 사실 얼마나 노년에야말로 아내의 그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지 않게 빨리 우리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가시고 나니까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식사는 제대로 하시나, 목회자로서 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의 빈자리, 제가 장례식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아내의 빈자리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아내에게 못다한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님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효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을 해드렸는데 그 약속의 말씀,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는데, 이제 시간이 또 많잖아요. 연세도 그러시고. 그 이제 이게 뭘 하셨냐면은 지하철 다니시면서 택배를 하셨어요. 그것도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우, 그냥 잡수시는 것도 시원찮고 저렇게 가냘픈 분이 그냥 바람만 불으면 후 날아갈 것 같은데 아우 다니시다가 혹시 어떡하나, 이게 속 마음이, 이 목회자의 마음은 이게 참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이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만큼 다니시더니 저한테 아유, 이 성경을 잘 듣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암으로 투병 중이신가 봐요.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 사장님이 하시는 일을 다 맡기셔갖고 사장 직무 대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장님이시라니까요. 사장님. 그 연세가 되셔가지고 그렇게 막 다니시면서 전철 타고 다니시면서 하는 일하고 다 관리자로, 여러분 관리자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그걸 구하셨을까요? 그 연세에 내가 사장 노릇을 좀 하면 좋겠다 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돌아오기만 하면, 저는 수없이 목회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다 풍성, 여기 있는 여러분 다 지금 다 증인들이에요. 아멘이죠? 큰 소리로 맞습니까? 여러분 다 증인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의심한다니까요. 끊임없이 불안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우리를 뿌리를 깊이 박게 하시려고, 어디에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깊게 박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날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훈련 코스예요.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벌벌 떠는 여러분의 기초를 아내에게 세웠다면, 자식에게 세웠다면 빨리 옮겨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옮겨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에게 옮겨 심으면 그 아내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내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 자식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얼른 여러분 이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맡깁니다. 아내도 맡깁니다. 자식도 맡깁니다. 내 인생도 맡깁니다. 제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오냐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 믿음을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은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 67절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러분 그릇 행하였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났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47편을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시편 147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주님 저를 높여주시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주님 저에게 돈 많이 주시면요 그거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요. 주님은 그거 구하기 전에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신다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합하시면 내가 아무개에게 물질을 맡겨도 좋겠다 하시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을 함부로 쓰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삐걱했다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이거 내 생명에 관한 것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데 여러분 물질에 창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이 있고 우리가 막 뭘 가지고 그래서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마음도 좋은 마음이긴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이 그런 경우 봤어요.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밀려져 나가갖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즉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여러분 비밀번호 다 집집마다 이거 있잖아요. 그 열쇠 키 그거 도둑들이 따는 거요 순간이래요. 그래도 우리들은 있죠. 우리 집에 비밀번호 키가 있으니까 설마 도둑이 들어오랴 이러지요. 여러분 그것이 그 여러분들의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한테 이게 몰라가지고 그것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때에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으며 과거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은 이미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면 누가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내 신부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 자녀들이 다 형통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는데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께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어떻게 되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들이 구해야 될 건 다른 거 없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워주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지라도 그 아이들이 우리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길이길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랬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뭐라고요? 속히 달리는도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지금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찔림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힘이 불끈불끈 솟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지금 달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이제 이런 원리를 알게 되니까요,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저 광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막 글이라도 써서 막 이러면 안 된다 이러는 게 뭐예요? 너무 받은 바 은혜가 주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데 어떻게 침묵해요? 고통당하는 이웃들 보면 이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지 못한 걸 보니까 괴로워서 나만 누리면 좋지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사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종이나 자유자나 내가 빚진 자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그냥 올가매니까 편지로라도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은혜, 사랑, 자신 전부를 바쳐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에 겨워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기 다시 147편 올 거예요. 올 거니까 표기해 놓으시고 골로새서 가보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뭐 이런 친구도 만나고 이런 이웃도 만나고 직장의 동료도 만났을 텐데 여러분들 그분들 입에서 나온 언어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별로 이렇게 다 집에서들만 계셨나 봐요. 네? 다 집에서들만 계시고 두문불출 하셨나 봐요. 밖에도 안 나가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입술의 언어가 달라요. 어떤 언어가 다르냐? 모든 범사에 감사가 입에 배어 있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 만났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짜증과 누구를 향한 비난과 이런 것들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매우 흥미로워요. 이 감사한 말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행위로서의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유래된 것이 더 은혜로워요. 누가 감사, 예배 행위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도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그냥 어버이 주일이라고 예쁘게 꽃을 너무 예뻤는데 보여주지 오늘 다이가 좀 다를 걸. 진짜. 그냥 색종으로 예쁘게 접어가지고 얼마나 여기 앞에서 보니 여러분들 다 꽃을 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공개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표하는 거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야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해가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가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까지 더불어 해결이 돼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자,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 행위로서의 감사인데 어떠한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큰 은혜를 입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입술만 열면 감사할 게 많잖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근데 얘기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앞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내가 감사할 게 많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감사할 게 많은데 이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건 뭐래요? 재산상 소유. 이 사람이 어떤 형편,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게임도 안 되는데 우리 입에서는 막 감사가 나오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감사는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단어에 유래된 거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입술 열기만 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147편에 있는 말씀 19절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믿음의 선조를 말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를 보면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넉넉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이 큰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장차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게 될 그 영원한 집, 백악관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 정도가 아니라 재벌들이 사는 수백억 정도의 그런 저택들이 아니라 티끌로 날아갈 것들에 불과하지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짜증이 나고 가면 갈수록 인생이 노쇠하여지고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죽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송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 세계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즉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그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요. 나는 큰 은혜를 입은 자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능력이 되어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도 능히 이기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들도 질병들도 다스리는 이러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